찬송가 36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찬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 불어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기도할 때 또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죄를 지은 후에라도 기도하면 죄사함을 얻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의 재단에서 맹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혹시 적국에게 패하고 난 후에도 기도하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혹시 주께 범죄하여 가뭄이나 기근이 일어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전쟁이 날 경우 또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곳을 찾아 나오며 또 나올 형편이 못 되면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6절에서 31절까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기근이나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또 32절과 33절은 특이하게도 이 기도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34절에서 39절까지는 전쟁에 나서거나 혹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라는 것이고 또 40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이 범죄로 인해서 죄악, 기근이나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그것에서 용서해 달라 또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근을 만나거나 또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그 재해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2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또 다시 땅에 비를 내려서 이 기근이 끝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또 28절에도 보면 또 다른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의 피해나 또 적국의 침략이나 무슨 재앙이나 또 질병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이제 28절 말씀과 같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 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위대로 갚겠다, 받겠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31절 말씀과 같이 항상 주를 경외하며 또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재난을 만날 때 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님이 계신 곳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은 특히 이제 직접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경우에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그런 면에서 매우 특이한 특별한 기도인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 앞에까지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찾아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자, 33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록 이방인이 부르짖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은 이렇게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크신 이름에 이끌려 성전에 나오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런 이방인을 위해서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도 이방인들을 보통 개처럼 취급하곤 했습니다. 자기네들만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한 케이스를 또 담아서 기도합니다. 전쟁터에 나서거나 혹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34절 이하에서는 전쟁 시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쟁이 하게 될 때가 있죠. 만약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을 약탈하거나 강압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안 되겠지만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적국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인 쪽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3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달라 하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36절 이하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전제를 달면서 인간은 누구나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혹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적국에 넘기시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된다면 그때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한번 망하고 전쟁에서 패하면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설령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3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들이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3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39절 말씀과 같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범죄했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까지 조심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어떤 재난을 주시고 또 큰 고난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취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을 깨뜨리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심각한 아주 중대한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때 회복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솔로몬의 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4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에 나오든 성전을 향해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겁니다. 41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오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과 언약을 끝까지 기억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간증이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재난과 이 고난은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형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을 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후에 그곳에서 혹은 그곳에 올 형편이 못 되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